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제 85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천국의 이정표 함께 하시느라고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를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천국 이야기 제3단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천국인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강론의 이야기, 그리고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우리가 믿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좀 비교해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선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날이 이제 바로 여섯째 인 때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일곱째 나팔 부는 날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날이 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할 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권고했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당부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Finally.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항상 끝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해야 되고, 바울 사도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전신갑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에베소 1장 3절 6절에서도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계시록 7장 9절을 말씀하는 거죠. 이기고 그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무장하라. 그런 말씀이죠.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 자, 진리는 크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세상 사는 도리도 있고 복음에 관한 도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이거 열심히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흐려져 버리면 나중에 다 져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명확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 천국 공부하세요. 내가 내 나라를 모르면 어떻게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천국 십자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말세 복음입니다. 말세 복음.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24, 25, 계시록. 이 공부 많이 하세요. 이 공부. 저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마지막 때 복음을 알아야죠. 말세 복음. 네. 이거 모르면 우리 믿음 다 헛것될 수 있어요. 이거. 네. 아이들에게도 기회되는데 이걸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저희 KDM에서는 G7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천국, 십자가 복음, 말세 복음, 하나님의 형상 회복.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성이 다 파괴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하고 흠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품 회복. 자,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 이 복음, 천국 십자가 복음, 말세 복음,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이거 바로 알고 이거 회복하는 운동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거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얻게 된 의. 이거 확신해야 돼.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이거 확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 이야기 했잖아요.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의의 흉배예요. 여기서는 호심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이건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묵상 훈련이에요. 묵상 훈련. 네, 말씀 묵상 훈련.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암송 훈련입니다. 암송 훈련. 말씀. 이것을 위해서 우리 KDM에서는 GTS라고 하는 묵상 훈련을 합니다. 본문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다 스쳐 지나가 버려요. 이 안에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야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평안함은 묵상,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살아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 훈련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암송 훈련이에요. 묵상을 하되 그냥 묵상이 아니라 암송할 수 있는 묵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이 바로 GTS 묵상 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무엇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실성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딱 서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인본주의 문화가 오든 아니야. 거절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아니야. 사실 좋은 걸 줘도 그게 사실 우리 죽이는 화살과 같잖아요. 그거 아니야. 믿음의 방패. 그래서 적이 악한 자가 화살을 쏴대. 유혹의 화살,
의심의 화살, 때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의 화살, 이 믿음. 자,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네. 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잡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것들과 싸웠을 때 하늘의 나라 소망하고 십자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지식적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말씀을 활용해야 돼요. 응용해야 돼요. 이 훈련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GTS 말씀 묵상. 이 GTS 말씀 묵상은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역동성. 우리 안에서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칼집에만 꽂아놓고 쓰면 안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성령의 역사, 영적 운동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가면 지식이 많아지고 또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그 대신에 영적인 것들이 약해져 버립니다. 영적인 것들이 약해져 버려요. 성령 체험이 없고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는 잘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해. 다니엘이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다니엘서 4장, 5장을 보면 나중에 벨사살 시대에도 그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그 벨사살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이 나라에는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운동. 이게 약해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런 운동을 펼쳐가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의 1절 이하에서 마지막 시대를 설명을 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져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에서 돌아서 버린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 듣지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찾게 되고 정말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귀 닫으려고 하죠. 자, 여러분, 천국의 이정표도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권고한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천국 십자가 복음, 말세 복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 네, 하나님 말씀, 묵상, 암송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한 5, 6주에서 한 20주 사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